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인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에스겔서가 많이 듣잖아요. 에스겔서 37장 가면 왠지 모르게 바운스 안 해요 여러분? 가슴이 몰라요. 바운스 조용필이 노래 바운스 있잖아요. 몰라요? 가슴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우리 평강에 너무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몰라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게 바운스예요. 그래요. 이걸 읽다 보면 하박국 우리 청년들이나 계속 하박국 그거 또 기억나지 않으세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누구와 향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할렐루야! 근데 앞에 거는 다 그 제해버리고 뒤에 것만 해가 그냥 춤추면 안 돼요. 앞에 거 없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거기에 내 생명이 있고 없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때와 시는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한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삶들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성령님이 탄식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2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토부 하나님의 모든 일, 내 펼쳐진 일, 내 암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 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고백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요. 내가 힘들고 성공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뭔가 계획이 계시겠지.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딛고 달려나가려 하면 버텨야 돼. 뭘 잡고 십자가를 잡고 믿음을 잡고 정말 주를 바라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그렇게 바운스가 아니에요. 하박국 그 말씀같이 정말로 없어도 난 누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래. 근데 우리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 마음이 무너져요. 힘들어요. 근데 이 상황도 그래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그런데 이 상황들이 아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내 마음속에 그럴지 몰라요. 내 가정이 그럴지 몰라요. 이 나라가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럴 때 지금 누구한테 지금 대언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는데, 에스겔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 에스겔서 1장 1절에 3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 부시,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박국 시대하고 거의 같아요. 춥고 까무라고 캄캄한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3차에 끌려가는데 BC 605년에 한번 끌려가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598년에 2차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3차로는 587년에 또 3차 마지막으로 끌려가요. 근데 에스겔이 여호야긴, 이 성경이 있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가거든. 2차 때 끌려갔어요. 그런데 아니 1, 2차 다 똑똑한 사람이 끌려가요. 다 끌려가고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암흑시대, 바빌론에 완전히 끌려가서 처참하게 힘들어하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제목이 뭐죠? 이기는 영성, 이기는 스피릿. 그래도 세상이 이래도, 상황이 이래도, 내 마음이 이래도, 내 가정이 이래도, 내 상황이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정말 이기는 영성을 가진 에스겔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할렐루야. 이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이 암울한 시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잖아요. 그거를 또 가득하고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른 뼈를 다 보게 하나님이 들고 다니시잖아. 이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상황이 하늘이 닫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이 상황이에요. 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하나님 가딘 컨트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때에, 할렐루야, 카이로스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이 되고 안 되고 내 심령이 되고 안 되고 내 건강이 되고 안 되고 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잡고 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이기는 영성, 이기는 스피릿을 정말로 1, 2차, 3차 다 끌려간 상황. 이때 에스겔 37장이 뭐냐 하면 에스겔에게 지금 말씀이 임한 거는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5년 후, 그 3절에 5년 후에, 여호야긴 5년 후에 임하는데, 끌려가서 5년 뒤에 하나님이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이제 일을 합니다. 1장부터 쫙 34장, 35장까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 문제되고 아니 정말로 말 안 듣고 뺀질거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다 끌고 갔는데, 그렇게 끌고 갔는데도 아직까지 바벨론에 마지막으로 끌려갔을 때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끝났네,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끝났다, 완전히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바벨론에 빌붙어 가지고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연명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여기서 그래도 좀 낫게 살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2차로 끌려간 에스겔 5년 뒤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합니다. 7년을 사역을 해요. 7년을 사역을 하는데 7년을 사역을 하면 그래도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정말 이렇게 우리 아멘대로 돼야 되는데 성경이 보면 아니거든요. 이 바벨론이 이 남유다가 완전 마지막 멸망할 때도 587년이거든. 598년 뒤 11년 뒤에 완전히 끝나요. 성전이 파괴되면 모든 기물을 다 뺏어가 버려. 끝나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더만 헛방이네. 이거 신정적 질문이거든.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이게 신정적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잘못은 모르고 내 상황은 모르고 이게 우리의 심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정말로 보여주시면, 성령님이 내한테 조명해 주시면 내 상황과 입장을 알고 깨달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 키는 회개하면서 나가면 돼. 할렐루야. 그것을 안 했단 말이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고 1년 뒤가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37장 우리 읽었던 본문에 마른뼈같이 됐어요. 뒤틀어진 마른뼈, 생명이라고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그게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영성을 가진 에스겔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에스겔에게 1절에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할렐루야. 인간들은, 사람들은, 내 백성들은 다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힘들고 이제 현실에 이렇게 아합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서 정말로 이기는 스피릿을 가진 그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려고. 할렐루야. 그 심령들은 마른뼈가 된 거예요. 뒤틀어진 거예요. 마른 뼈. 희망이나 소망이라고는 1푼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면 끝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에스겔에게 지금 1절에 그렇게 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 마른 뼈가 되고 인생들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10절에 보면 군대같이 일으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현실적 지금 입장으로 봐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680만 명이 지금도 살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멸망에 끝난 역사가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지금 현재 680만 명이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그렇게 3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그 어려운 상황이 끝나지 않는 것을 알겠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역사하는 걸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지금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지혜가 있어서 곧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를 알았던 거예요. 처음과 시작을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흥망성쇠, 생사화복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이 나라가 역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니면 남유다같이 또 시간이 더 갈지 몰라요. 고내요. 그러면 이렇게 에스겔에게 이제 3장에 임하잖아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4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대언하는데, 대언이란 말은 전하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벌써 주셨죠.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언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는데 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가 뼈 있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해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말 단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이 마른 뼈 뒤틀어져도 부서져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결과를 봤잖아요. 10절 보면 군대와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군대와 같이 일어나는 그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베풀어 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로 이렇게 거듭나야 돼. 여기에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여기에 사람으로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고는 죄를 덮어쓰고는 상황을 덮어쓰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게 진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과 진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이 하나님이 여기신 데인데 4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그 내용이 나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네. 보세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예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두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 상황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카이로스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 충만한 거고, 방언을 받는 거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는 자? 예배 속에 나타나는데,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정말로 참되게 리얼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찾으시니라 하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왜 부르시겠어요? 이렇게 에스겔에게 정말로 이기는 영성을 가진, 이기는 스피릿을 가진 이 사람을 불러서 마랫배를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마찬가지고 청년들 마찬가지고 장년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넘어지고 처박히고 자빠지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요 정신병자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다. 공동묘지 가면 문제가 없어요. 이 성경에 계속 문제가 있어. 근데 누구를 잡으라 그래요? 주님을 잡으라는 거래요. 우리가 넘어지고 처박히도 십자가에 처박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이 말라 빠진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신체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 나라의 형편이 될 수도 있고 하늘문이 안 열린 거예요. 정말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아니면 상황에서 참되게 리얼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세겔께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이 안 열면 안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찾아야 이렇게 정말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 살아도 헛된 삶을 산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내용이 더 좋은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찾는 일,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아이고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래요? 갑자기 내한테 왜 암이 왔어요? 내 병이 왜 이렇게 됐어요?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파탄됐어요? 왜 직장에서 잘렸어요? 이럴 때 정신이 혼미하잖아. 이럴 때 지금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를 정말로 아들이 고기를 달라 할 때 뱀을 주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랴.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있고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상 주신다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다, 그 다음에 결제를 해주다, 이 뜻이거든.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정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뒤뚱거림에 갈 수 있고 비틀거림에 갈 수 있고 피투성이 돼서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절절히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정이 힘듭니까? 내 삶이 힘듭니까? 내 인생이 힘듭니까? 정말로 이 나라가 안 보입니까? 아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읍시다. 예배 시간 하나님을 붙들읍시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카이로스 시간이, 크로노스 이 시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5절에 보면 생기에게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9절에 보면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뼈들이 뚜둑 해서 정말로 붙어가 이제 일어나 살아나는데, 이게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아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내 말씀에 들려진 말씀이
헤쳐지고 깨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어지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생기예요. 생기. 말씀 받았다고 성경 읽었다만가 아니라 생기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달라고 성령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들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게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겔이 그대로 정말로 다 안 된다고 해도 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학생이든 장년이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이런 스피릿을,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쓰세요.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를 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마른 뼈가 1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에스겔이 9절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을 하니까 우리도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 하는 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 말씀 드리면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꼼짝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 그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기야 들어가라 정말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이 뒤틀어진 마른 뼈가 그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군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힘듦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심령 속에, 내 육신 속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식물인간 아니면 반신불수가 된다 했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잘난 척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뛰어가면 죽어. 식물인간 반신불수 된다 했어요. 100%. 근데 머리에 칼 안 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은혜인지를 몰랐어요. 믿음도 엉망이고 믿음이고 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다쳤거든요. 식물이가 된다는 눈도 한쪽이 안 보이는데 한쪽은요 지금 완전히 안 보여요. 어디 쪽이 안 보이는지 모르지. 근데 안 보이는데 그때 다치 88년 1월 19일부터 안 보이는 눈 뜨니까 혼수 상태인데 눈 뜨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그래요. 경대병원, 영대병원 다 그래요. 이렇게 실명한 사람은 한쪽 눈 나은 사람은 한쪽 눈까지 10년 내에 분명히 없어진다. 그 내가 고령달이기 때문에 정부 인재 김한경이 봉사된다. 이가 그때 막 우리 부조 조집사님 아시기 때문에 부조하면 이렇게 그냥 기록해요. 월급에서 떼고 그것 가지고 나한테 이제 봉사되면 그렇게 보내줬거든요. 그래도 지금 그때 한쪽 눈 보이는 눈은 0.2였어요. 2까지 떨어졌거든요. 한쪽은 완전히 안 보이고 한쪽은 안쪽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내가 겪는 게 아니 믿음도 없으면서 용감했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러면서 또 덧붙여서 저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 의지로도 한다 이랬거든요. 믿음이 없었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약 주는 거 약도 버렸어요. 실제 아무도 모를 거라 약도 버렸다니까. 근데 이렇게 물주가 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걸 정말로 인정하고 알고 있을 때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고쳐짐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정말로 그런 얘기는 영성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역사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